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르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삼위의 하나님의 또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온전하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에 그 바울이 에베소서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흐름이 오늘 그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2번째와 3번째 그 전도 여행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3차 전도 여행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로 지나갔는지를 직접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하고 빨간 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2차 여행에 대한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지도를 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지 탐방을 갈 때 실제로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형을 좀 이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시작하냐면 2차 여행은 드로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드로아. 일로 드로아가 아니라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죠?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되죠. 원래는 본도와 비두기냐 그 위쪽 그 한시 방향 보면 본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원래 본도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밤에 꿈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어요. 반대편 11시 방향에 그 마게도냐 지역이죠. 거기가 전체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빠른 시간으로 배도 막 그 뒷바람을 쳐가지고 정말 한 5일에 갈 거를 3일 만에 이틀 만에 그냥 도착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색 옷감 장수 여자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가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발부둥쳤던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의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의 사도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가정을 또 구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죠?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3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계속 3주 동안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불량배를 동원돼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서 바로 옆에 베레아라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빨간 점이 있죠. 여기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그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부인들을 전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계속 핍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어디로 쫓겨나게 되죠? 아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덴. 예. 아레오바구라는 언덕이 있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덴으로 나오게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디오누시오라고 그 관리를 전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곳의 감독 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부는 나중에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혼자 쫓겨서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1년 한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강 그 건너편 세시 방향의 건너편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그 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항구,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역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예. 근데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들렀다가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막 머물기를 청하잖아요. 이때까지 계속 쫓겨났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좀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그 4시 방향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죠? 4시 방향에 거기가 가이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가장 큰 항구가 바로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착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라는 곳이 있습니까? 2시 방향에 수리아라는 데가 있습니까? 수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그 어디죠? 저기 어디죠? 제가 버가 앞에 빨간 점이 2개가 있죠, 양쪽으로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가는 여정이 바로 3차가 시작되는 여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려놨으면 나중에 3차 여행 때 또 이 루트를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과 항상 복음은 세상의 방향을 거슬러서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가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전체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요, 가이사라는 그 항구,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 4시 방향에 있는 그 항구에 딱 도착함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장은요, 3차 여행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에베소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함께 에베소까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가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이사로 돌아와요. 자, 이제 그러면 에베소에는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놓고 바울만 일단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와서 다시 3차 여행을 통해 가지고 내륙을 통해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잠시 머물렀던 그 에베소서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관문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이나 고린도 도시만큼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음란함과 그다음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바로 모든 여신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진 신이 바로 아데미 신전, 바로 에베소의 그 주로 많이 세워졌던 신전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이 어떤 신과 남매냐면 아폴로 신과 남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신과 남매예요. 그래서 풍요와 그다음에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사제가 거의 여자 사제가 한 신전에 2,000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당시 에베소는요, 귀신 숭배, 그다음에 또 어떤 마술과 마법에 빠져 있었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무슨 점을 보는 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봤거든요. 요즘에는요 광고도 나와요. 뭐 타로라든지 뭐 전화 걸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다 널려 있어요. 그냥 오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에베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곳에 그 에베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기간 동안 3차 여행이 한 4년 정도를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반이면 몇 년이에요? 4년 동안 반이면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이 에베소서 지역에 세워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요, 이 에베소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개 교회가 다 에베소서 중심으로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강론한 자들이 그 지역 7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가장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역사가 뭐였냐면 아까 가장 그 마법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에. 그래서 이 수많은 마법사들이요, 자기의 마술책을 다 던져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밥벌이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괘를 뭐 자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뭐 점괘를 치고 그랬는데 그 책을 다 태워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를 하면서 우상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은장생, 에베소에 있는 은장생이라는 사람들이 그 뭐냐 우상을 만드는 조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또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들른 그 에베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을 하고 가이사로 배를 타고 딱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또 이렇게 바울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그곳을 에베소 도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각각의 은사들이 있고 각각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그 2차 마지막 여행에 떠났지만은 거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가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자, 우리 18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우리 지도 보시면 밑에 6시 방향에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뭐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에 능하다고 합니까? 언변이 좋대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언변이 좋고 유대인이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를 만나게 돼요. 누가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에요. 비두기냐, 그러니까 그도 이방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들어보니까 정말 잘 가르쳐요. 주예도를 아주 주예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뭐만 알따름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일찍의 주의 도, 뭐 예수 하나님의 도, 그 길을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뭔 말인지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 먼저는 맨 뒤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여서 요한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는 그 죄 사함은 어디서 받는 것으로 믿었냐면 성전 그 제단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법에 의해서 죄 사함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그냥 회개하라고 해서 무조건 어디 갔었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게 됐다는 것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요한의 세례만 알게 됐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로 일찍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로. 그럼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제사, 그 제사 율법적인 제사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가르친 주의 도,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 구약 성경에 구약에 예언한 말씀, 바로 메시아,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그 메시아라는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회당에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의 도라고 했지만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3년 동안 그 또 사역하셨잖아요.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한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단순히 앞으로 이 구약의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그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주의 도를 가르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자, 세례 요한이 가르친 주의 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라 하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이 바로 그 아볼로가 일찍부터 배웠다고 한 바로 주의 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아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적인 그 제사에 외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님께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서 회당에서 이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야,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26절 다시 본문 26절로 갈게요. 18장 2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다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 아볼로 그 유대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이렇게 뭐 오세요 뭐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헬라 원어로는요 아주 정중하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친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이렇게 초대했다는 거죠. 바로 이거는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 그냥 어떤 삶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의 중심은요 바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 교제는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요 다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아볼로를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정중하게 초대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미 오셨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이 나눔이 어떻게 나눔이겠어요? 자기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나눴겠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내가 이 주님을 예전에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무지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하면서 그런 나의 그 삶의 간증, 주님께서 일하신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왔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 역사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울과 만났던 그런 여정과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사역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아볼로와 나누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에게 누구를 전해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알았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딱 구성원이 되죠. 지금 핵가족이지만은 이제 조금 이제 아이가 뭐 이제 2명, 3명 이렇게 뭐 또 부모님 부부까지 같이 가면 그 쭉 같이 걸어갈 때 우리 지금 뭐 차 타고 그냥 가지만 어디를 가게 되면 가장 연약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이 아이한테 향하고 있거든요. 같이 걸어가면서 혹시 할머니도 얘 뭐 그러다 넘어지지 않나 하면서 야 잘 봐라 얘 차 잘 봐라 하면서 항상 모든 가족이요 둘러싸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승질 내는 거죠, 막.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보호를 받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그 시간까지도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다시 연약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함께 또 그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런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볼로는요 이제 그곳에서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믿게 됨을 통해서 이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예, 고린도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잠깐 들렀지만 1년 6개월 있었지만은 다시 누구를 채웠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다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면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순간에 모든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한쪽은 빈 것 같지만요. 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시 비워두신 거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를 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누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운 거죠. 우리는 아볼로 파다, 우리는 바울 파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든 그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든 아니면 내가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뭐 어떤 것을 가르쳤던,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3차 여행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의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19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구절이 좀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보면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보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면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믿고 난 후에 또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믿은 다음에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시점에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다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뭐 두 번째 축복 성령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도 뭐 오순절 계통의 교회 뭐 다는 안 그렇지만은 지금은 많이 이제 개혁주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해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또 선포하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그냥 전체적인 큰 의미로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또 방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성령 세례의 유무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신비한 그 체험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함을 또 경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어떤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믿다, 받았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똑같은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면 뒤에 보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은 일단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계시다 안 계시다, 그리고 계시는 것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그 어떤 제자들은요, 우리 아볼로와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엔 세례 요한은 굉장한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도요, 분명히 성령이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언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자, 그 근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우리 19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얘네들 분명히 요한의 세례 받은 애들이야 라고 알았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무슨 세례 받은 거냐?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내가 율법을 능통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켜 유대인이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든 삶을 이제 물에 잠겨버리고 버려두고 이제는 새롭게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 다시 3장 11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이제 완전히 이제까지의 가치관과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나의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바로 내 뒤에 오신 그 메시아,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라는 거예요. 믿게 되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도 내 능력이 많으시나,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와 그 다음에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오시는 거와 베푸실 이에 대한 시제도 똑같습니다.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자들은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순차적인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얘기하는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시 본문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조차도,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믿으라.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곧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 이때까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로부터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 맨 앞에 뭐라고 됐으면 뭘 하고? 듣고. 예. 들음을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지식들을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러면 세례를 하고 또 안수 기도를, 이것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례와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와 함께 기도하는 그 안수를 하면서 누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임하심으로 방언도가 예언도 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맞네. 예. 물론 이 당시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과 바울의 그 안수를 따로 본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세례와 동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한 거죠. 그때 그 세례의 증거로 또 성령이 내려왔다는, 성령이 임하였다는 그런 세례의 증거,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완성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지만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표지를 보인 게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한 통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곳에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면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지금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번역이 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면, 혼과 영으로 쪼개질 수 있지만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면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말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찔려요. 양심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예. 그게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쪼개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쪼개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쪼개짐은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쪼개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요, 구약에서도 이미 알려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아니, 땅과 자녀를 주신다는데 뭘로 내가 믿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염소와 소와 염소와 양을 준비하고 집비들과 산비들 준비해라. 그리고 다 쪼개내라. 쪼개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계약이었어. 계약의 방법이었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재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횃불 가운데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쪼개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전 그냥 찢어버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육체의 그 생명을 다하고 그 영혼이 어디로 향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보이진 않지만 그 찢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어그러뜨리지 않고 율법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그 지성소로 올라갔다는 하여튼 지성소로 올라갔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쪼개내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함이 어떤 능력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 이게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도 내가 돼야 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그다음에 관조와 골수, 이 모든 전 인격적인 물을 쪼개가지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혀 반항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미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다음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만나게 되면 어떨 때는 답답해요. 그다음 어떨 때는 무기력해져요.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기쁨이나 그런 그 감동이나 감격, 이런 것들이 언제 느꼈는지 알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다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나? 성령 충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이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자들은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요. 다만 내 속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그런 생각들,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되게 더 아픕니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도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더 큰 상처를 입는데요. 힘을 딱 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빼고 있으면요 그냥 내 모든 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불의함도 그냥 받아낼 수 있는, 힘을 빼야 되는, 힘을 빼야 되는. 바로 낮아져라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영적인 노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예. 우리의 이러한 성령 충만함, 내가 애쓰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너 변해야 돼,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 낮아지고 나의 모든 힘을 뺐을 때. 예.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전에 내 거 빌려주는 거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그냥 기꺼이 빌려줍니다. 기꺼이 빌려줘요. 예. 명품백 안 빌려줬어요. 기스날까봐. 기꺼이 빌려줘요.
이런 물건들이 통용이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산들과 그 소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은 절대 못 나눕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이 물질, 나의 소유 다 주님이 주신 거지. 힘을 뺐을 때 그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자리를 모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은 사람 끝까지 안 모이지 않아요. 왜? 힘이 들어가 있어서. 힘이 들어가 있어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 이거 왜 안 해줬어요?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해가지고 뭐 잘된 거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더 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도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어떤 형편이 있을더라도요 내가 입술에 찬양을 하게 돼요. 찬양을 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송하게 됩니다.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친구가 가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친송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친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혼과 영과 나의 골수와 관절 모든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쪼개게 흔들림이 있도록 내가 거기에 무감각 화인 맞은처럼 내가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던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또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또 아버지 우리가 받고 또 내 능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온전한 또 그 종으로서 나의 감당할 것들을 마땅히 감당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나의 모든 인격적인 부분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흔들림에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이들이 그 믿음이 한자 한자 자라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또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